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식구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3장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또 오늘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믿음은 사색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은 깨달음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초자연적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색과 깨달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세대에는 그것이 비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장에 바울이 써놓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믿은 것들이죠. 믿는 것과 깨달은 것이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깨닫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된 상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 구약을 관통하고 통합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 메시지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그걸 다 다루지 않고 앞에 내가 다 기록했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3장에는 그가 기록했던 것 말고 또 다른 깨달음 하나를 더 3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이것을 저는 세 번역으로 좀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 비밀의 내용인 즉, 그 비밀의 내용인 즉. 개역개정에서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는 이것은 이라는 거죠. 이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이 이건데 뭐냐?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된다.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예, 오늘 3장에서 제시되어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건 파격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앞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성전에다가 줄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이방인과 개가 이 선을 넘어오면 개처럼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느낌입니까? No dog, no 이방인, no dog, no Asian. 뭐 미국 식당에 그런 데 있다 그러던데 이 지금 만 그래도 유대인 지금 성전이 no dog, no 이방인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이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질 이야기였던 거죠. 바울은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깨달은 비밀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종, 그리고 역사적 경험, 문화적 차이, 어떤 언어적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남남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깨달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정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같이 함께 인종, 문화, 언어 따지지 말고 한 교회를 이루라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죠. 지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깨달음은 마치 선비적 삶, 지식인의 삶이고, 일꾼은 공부 못하고 지식 없는 하구제비 몸 쓰는 일처럼, 노예의 삶처럼 여겨지는데, 특히나 그 당시엔 더 그랬죠. 고대 사회 그 당시에는 깨달음이라는 말과 일꾼이라는 말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대말입니다. 깨달음은 학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일꾼은 노동의 이야기죠. 몸 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도 깨달음을 선비적 삶으로, 학자적 삶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뭐라고, 깨달음을 일꾼의 삶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면 뭐가 되어야 한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공부만 한다가 아닙니다. 일꾼이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깨달음이 없는 일꾼도 곤란하지만 일꾼 되지 않는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나는 기독교 학자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일꾼으로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습,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하는 것,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무슨 말이죠? 이런 이방인과 한 교회가 되겠으니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일꾼 되어지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헛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헛됨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건 너무 말씀 없는 선교, 선교 없는 말씀으로 치우치는 것, 이건 전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치우친 것입니다. 선교 없는 말씀 깨달음 무의미합니다. 말씀 깨달음 없는 선교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건 은사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치우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뭐죠? 대단한 학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일. 자, 비밀의 경륜을 공부하는 일은요, 엄청난 영성을 가진 완전 신비주의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연구하려고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혼자 숨겨놓고 사람들 앞에서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권력적 태도로 교주 노릇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건 바로 선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복음이 통해서 온 세상에 이 권세 잡은 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죠. 나라 단위, 국가 단위로 쪼개어지고 심지어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폭력으로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드는 그 당시 제국주의를 향해 아니다, 폭력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세계주의를, 세계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정세와 권세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정치 권력자와 황제들이라는 거죠. 왜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세계 군사력에 기초한 로마의 세계 제패가 정당화되던 시절에 또 다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비폭력과 평화를 통해, 복음을 통해 모든 세계의 민족과 열방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세계를 바꾸어가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인종과 문화와 언어로 차별 정당화하고 힘의 논리로 지배와 피지배의 세상을 만들어 오던 제국주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존중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는 걸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담대함과 확신은, 담대함은 다르게 번역하면 자유가 되는데, 이 깨달음을 일꾼인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와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와 확신을 갖고 나면 환난과 두려움을 걸림돌로 보겠습니까? 디딤돌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려면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반대와 적대자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지니라. 맞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호연지기와 담대함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일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말하죠. 나는 그래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한다. 15절을 통해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종교가 결코 인간을 자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죠. 내가 아무리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도 이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중보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뭐냐? 성령론적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작은 바울들을 세우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자, 여기서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 속사람의 반대말은 그러면 겉사람이 되겠죠. 그럼 겉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겉사람이라 그러면 또 혹시 옛사람, 죄악된 삶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사람은 그리고 겉사람은 했어요. 그러면 겉사람이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 겉사람의 의미는 옛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겉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기서 겉사람은 뭐죠? 나쁜 게 아니죠. 그냥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하는 이 말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핍박받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죠? 수술 받으러 가야 하고 병 걸리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걱정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지킬 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속사람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이 병들어도 속사람까지 병들게 하지는 말자 이 말이죠. 겉사람이 늙어가도 속사람까지 늙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겉사람이 탈진하고 지칠 수는 있어도 속사람까지 탈진하고 지치지 말자 이거죠. 겉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도 속사람까지 가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겉사람은 세상에서 한 벌도 짧고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겉사람은 노예일 수 있고 겉사람은 평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세상에는 핍박당하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취급당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경멸당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답 없는 이민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사람마저 신분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서 보면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하신 것은 번역이 좀 어렵는데요, 충만하신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단적 의미로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면 이걸 충만하신 때까지라고 up to the level의 컨셉, to the measure of 어떤 그 단계를 결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레벨까지, 수준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시기까지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뭐로 충만합니까? 인성으로, 욕심으로? 네, 취미생활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건 뭐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그게 누구에게까지 차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여러분 이게 조금 거의 이단 수준처럼 들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완전성의 충만까지, 그 수준까지 풍성하고 가득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넘쳐 흐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베드로서의 기억나시죠? 그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했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죠. 영적 부요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신성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놀랍습니다.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living spirit, 생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성령론적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기독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인간은 그냥 죄인이고 답이 없어요. 네,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답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론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하나 강건하여지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까지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 성령론 안에서는 인간이 뭐가 되죠? 거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 보면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기독론적 인간의 절망적인 것을 에베소서는 1장 2장을 통해 가르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데에서 충만한 데까지. 사랑하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제일 폭발하고 있을까요? 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뭡니까? 에베소서 2장까지에서는 그 기독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이야기했다가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게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을 죄인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실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채우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영원 무궁한 자리,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네가 누군지 좀 알아라. 네 안에 뭐로 충만한지, 내 안에 충만하고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신성으로 가득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 수고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로 이 엄청난 영원 무궁한 능히 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